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어 주셔서 우리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와 복과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의 약속대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과 밑에 교육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이 시간 팔을 벌려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분한 날이며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불구하고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과 여러분의 천국 이룰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중리하는 동안에 한 분의 은퇴하신 분의 이렇게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 먼저 나누고 나서 말씀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도 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2011년 1월달에 돌아가신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인데 이 박완서라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제가 설교 중에 그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인데 6학기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간인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중국 속담 이런 말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젊은 날이 윗분을 모셨던 분의 병문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나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사람의 몸의 가치를 가만히 살펴보니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한다.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간이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는다면 더 많이 돈다. 가만히 의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몸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 사람은 2눈을 뜨고 2다리를 건강히 걸어다니는 그 사람의 몸의 가치가 약 51억이라는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우리는 갑자기 놀라서 앰뷸런스 실려간 사람을 보게 된다. 급하게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우리는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 이렇게 이 책의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이 와닿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까? 라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이 글을 읽어드린 이 육체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큰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육신은 100년을 못 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품에 안기게 되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해서 거기 다시 내가 너희 주기 위해서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어둡고 험악하고 또 우리 삶을 비참하게 수많은 많은 일들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잠 못 자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고 누가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일상 깨어질 때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세상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의 말처럼 그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이 생길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게, 또 어떤 분들은 신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우리 주신 이 복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해드린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목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11 제자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부제로는 제가 그렇게 묵상 적었습니다. 영혼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사람 육신의 가치는 51억, 매일 800만 원이 넘는 산소를 공짜로 마시는 우리 몸이지만 육신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영혼은 이 세상 사람이 계산할 수 있을까?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환난 받기를 직장에서 생업에서 받고 계실 것입니다. 또 원치 않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 형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거리에 보면은 저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을 텐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좋은 목회자나 좋은 하나님의 한국들, 직분자들이 힘을 낸다면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생각해 봐도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였습니다. 너희로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자녀,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삶의 미래조차도
오늘 교독서 읽기 전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10편 46편에 읽는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는 것을 잘 믿으면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간질 골을 쪼갠다는 말은 여러분 영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고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람들 말이 우리 안에 왕왕왕해서 여러분 잠 못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람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을까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선명한 은혜와 참 자유와 기쁨과 더 나아가서 모든 시련과 혼란을 우리가 자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정금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한테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가상 7은이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는 7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게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마지막 11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약속하는 곳 성경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성천하게 되십니다. 근데 오늘 11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을 모신다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신이나 이야기해도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확고하게 믿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신주단지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정말 금상 앞에서 3,000배를 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물질을 들이면서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어린이들 생기는 일들 다 여러 가지 상황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조건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착각이 쉽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있다고 믿으면 예배 앞에 나갑니다. 이곳에 없어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저 교육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 받는 이 특별한 날에도 예배가 생각이 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누구에게 잠시 맡겼냐 하면 마귀에게 맡겼습니다. 이 마귀 하는 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딱 들어보고 거짓말이면 안 믿지요. 그런데 주로 이 거짓말이 약 99%까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1%를 딱 넣는 겁니다. 그리고 99%의 진실보다 그 1%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약속들이 그것보다 더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합니다. 세상 이걸 자존심이라 그럽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식의 대학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집안화로 차 하나로 비교 경쟁할 때에 우리가 받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을 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풍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위대한 분들 정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분들도 따로 이렇게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버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하면서 많이 버티실 겁니다.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버티는 것이지 어떻게 남자로서 가장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아내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가치가 무시당하고 지쳐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의 유혹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속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모든 재정도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주시겠답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세상에 사느냐? 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고 마음에 좋은 생각만 하겠습니까? 열심히 다니는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저보다 탁월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게 마귀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불안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부자들이,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들, 포로된 자, 눌린 자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번 백신을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뉴스는 세계에 유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그런데 그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화이자 CEO랍니다. 이 화이자 CEO는 그 말 한마디에 백신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재벌들도 영향의 사람들도 지금 그 사람하고 접촉을 무척 노력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신은 우리가 이번에 딱 지나가 말 겁니다. 아, 이것도 독감처럼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병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를 만큼 답답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온 세계 방송이 대한민국 하루 종일 특보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주사 딱 맞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안하지만 나아집니다. 더 나아도 어떻게 될까요? 2번 맞고 나면은 이제 괜찮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을 맞는 이 한 CEO가 많은 사람이 주목받고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린 죽습니다. 그 약을 주사를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맞는다 하고 지하철에서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관광 온 사람들에게도 주사를 팔겠답니다. 그만큼 쉬운 것들인데 우리가 곧 있으면 뭐 크게 걱정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찬양이 별것 아닌 리듬으로 되어 있지만, 멜로디 되어 있지만 왜 오랫동안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찬양이냐? 그 예수라는 그 단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물론 계속 고백합니다. 먼저 가시던 한경지 목사님 그랬습니다. 총회장들이 찾아오고 매년 찾아오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한국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단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믿은 대로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빼앗기 위해서 누가 있을까요? 잠시지만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이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기는데 어떤 정도냐?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늘에서 지금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권세가 있다.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저희 어른 선배들 혹은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이 이 권세가 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교회 부은 건 내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재벌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안전하고 부흥하는 것들도 우리가 방해 지침을 지키지만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곳에 들어온 분들이 어떤 질병 재앙에 놓이지 말게 하시고, 혹 원치 않게 그런 질병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이름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만 누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고 그 믿음을 말씀의 의자에 붙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상 보면 안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악에 빠지는 함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크고 제 문제가 작은 게 아니라 목회자도 오고 여러분에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와 생업과 우리의 모든 걸 지킬 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하면 찾게 되실 것이요, 구하는 데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이단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믿음 좋은 목사님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집에서는 엄마든 아버지든 하나님의 자녀, 기업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과 세상의 교육법으로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의아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제가 자라면 배웠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게 학문의 한 줄기인데 원숭이가 사람된 이야기를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창조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그럽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나왔어요라고 몇 년 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교회 아이들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힘과 능력과 지능과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재물이 우리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더 뜨겁게 믿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라는데 이 시발점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짜라고 해서 유대인도 못 박아 죽였고, 수많은 문명과 나라가 변화되고,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나라가 되었다가 2000년 만에 회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11제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저 아메리카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작은 겨시가 심어졌을 때 그게 자라면 새와 짐승이 깃들 수 있는
숲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권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세상이 믿겠습니까? 이야기한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들려지고 믿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금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분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 땅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백신 놔주는 미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향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게 할 땅은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요한복음 14절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올 동안 어떻게 생길까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경험과 판단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할 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힘이 되며 능력되는 그 권세 가신 예수님의 그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역사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르칩니다. 수많은 교회도 가르칩니다. 유튜브든지 교회든 방송이든. 근데 뭘 가르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령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한테 부활하사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오늘 섬기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문제가 있든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그 권세의 의미에는 파워란 뜻이 있는데 권력이라는 뜻이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게 합니다. 베드로가 기억나시죠? 갑자기 배를 저러 가는 중에 풍랑이 있어서 다들 걱정하는데 물 위로 누가 걸음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물 위에 갑자기 풍랑에 사람이 걸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예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병이 무섭고 모든 건 무섭지만 그 적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믿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 수준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럽니다. 처음에 용기 있게 걷다가 파도의 풍랑이 높아지고 자기 눈앞에 솟아오르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바라봅니다. 시련과 환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이것은 끝나지 아니하는 인간의 위협입니다.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에 빠질 때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잔뼈 굵었고 풍랑을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베드로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가 수영하며 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풍랑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숨이 막히듯이 물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지식과 학문과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좀 더 부모가 물린 유산이 있다라고, 좀 더 좋은 나라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명 가운데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세주 준 적도 없고,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적기도 하고 저처럼 목기자 길을 가더라도 왜 안 힘들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좋은 날도 많고 굳은 날도 많다는 것.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앞에 읽은 사람처럼 몸이 약해져서 일상적인 귀함을 51억이나 되고 하루에 860만 원치에 우리가 공짜로 산소 먹는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시련을 겪어보고 나서야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다 보니 그것을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무엇을 얻어가셔야 될까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죄를 보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장비회생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넘어져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결코 놓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으며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제자가 모든 민족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시초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당대입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믿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게 믿음을 주신 길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산전수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뭔가 배경을 보면은 편해지고 넘어갈 것 같아도 또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그러면 서로 이방인처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생을 주는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이 약속합니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언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과 그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들으셔서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고 싶다고요. 이 권세 가지고 항상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근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로 표현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끊임없이 수련회나 집회 가서 그 앞에 계신 목사의 말씀을 듣고 피하고 누르고 하면서도 결국 받아들인 말씀이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갔지만, 목회 길을 갔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가정을 꾸미고 직장을 하고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을 지키고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야 될 우리가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다가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놓고 따로 하셨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이 뭘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그분의 권능을 전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11제가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온 세계에 40% 이상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은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 믿는 대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오늘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안독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육지에 있는 아이들과 해외에 있는 아이들,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모든 코로나19와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다시 믿는 자를 들어 사용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독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될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 뜻에 따라서 배운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며 지키는 것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하늘과 땅과 그 주님과 함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께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함을 받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독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